여러분, 다윗은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의 넘쳐남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기름으로 부으셨던 내 인생이 뭐라고 말하면 넘쳐났다. 기름을 조금 부은 거 아니라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 자유, 복음의 자유,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말하는데요. 이 기름을 하나님 부으셨을 때 이 자신에게 넘쳐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은 그냥 젊은 시절에 쓴 시편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보고 정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노예 이제 교직자 수련회 갔는데 개척한 멤버들이 지체들이 나보다 빨리 개척한 지체들이 있어요. 30명을 쫙 넘어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아이 셋, 한 남편까지 5명인 가족이 이민을 갔고 얼마 전에 또 아이 셋 있는 이렇게 그 딸만 셋이 있던 제가 한번 뭐 이제 막 찬양 막 개사해서 했던 그 이제 그 가족도 하남으로 멀리 이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부부가 또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일학교가 사라진 거야.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열 몇 명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축 처졌죠. 축 처지고 이런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보다 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들을 겪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삶에 어둠이 있고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들이 있어서 밥을 차려줘도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또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잔이 넘치도록, 잔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지 부족하게 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넘치도록 하시지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고백을 미래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네 삶이 사망 같고 네 삶이 곤고하고 네 삶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다윗은 이 고백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삶에 너희도 다 쫓겨서 추격당하고 고난과 막 유라굴로를 맞고 그 어둠의 칠흑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나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다윗이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누구나 가정이 잘 되고 누구나 아이가 잘 될 때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수들에게 막 우겨쌈을 당할 때 밥을 차려주는 건 넘어서 기름까지 부어주셨다고. 그 기름이 넘쳐났다고 말해요. 이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밥상 차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 밥보다 더 큰 그 천국의 잔치로 또 축복의 잔치로
풍성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세계로 자기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밥 먹고 충분해지는 걸로 부족해서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로 신부와 신랑이 교제하듯 우리의 인생을 네가 정말로 행복하게 너를 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와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의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섰고 또 세상의 모든 소망과 위기가 위로가 사라졌을 때 혼자 남았다고 생각이 될 때 다윗의 영혼에 쏟아졌던 건 뭐냐면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치료하는 은혜가 놀랍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을 통해 또 밥을 통해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밥을 차려주셨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심으로 능력과 또 치료와 축복과 구속의 은혜를 풍성해 부어줘요. 근데 이 풍성함이 어떻게 어떻냐면 넘쳐나다. 내 삶의 잔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회석이 큰 잔치, 잠깐 밥상 정도가 아니라 큰 천국 잔치.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밥상에서 그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너희를 먹일 거야. 근데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외로움, 정말 쓸쓸함. 그 귀한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형 이렇게 하거든요.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11년째 안 생겨요. 저희도 한 4, 5년 안 생겼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 속에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만약에 4, 5년 전에 생겼다면 우리 가희가 중고등학생이겠죠. 이렇게 우리 시원한테 형이라고 했지 몰라. 형 이렇게 응? 근데 그 아픔을 딱 허락하실 때 아이가 딱 생겼을 때 아이의 생긴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아이가 안 생기는 인생을 만나거든 너의 그 아픔을 꺼내서 위로해 주거라. 이 메시지가 나에게 딱 들려온 거예요. 제가 아이를 안 생기는 아픔이 없었다면 그 영혼을 어루만질 수 없고 거기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 마리아는 기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지만 이 시몬이란 사람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아니하였고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노라.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여인에게 자신의 기름을 주님께 가치 있는 것을 부었던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최고의 가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던 죽으셨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이 기름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인침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기름 뭐죠?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기름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고 너는 내 소유라는 사실을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너를 함몰시킬 수 없고 누구도 너를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구속의 기름, 성령의 기름, 정말 임재의 기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전부를 걸었던 기름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정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예배에 나올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내 마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아내에게 여보, 미래가 두려워?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요. 그때 어떻게?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맞죠? 기도한대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삶이 두렵고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제 머리에 듬뿍 부어주세요. 제 머리에 내 심령에 쏟아내어 주세요. 정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다만 이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끝까지 갈 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정말 환난받고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건 하늘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소망은 뭐죠? 주님이 우리의 아이를 이끌고 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린 다시 교회를 떠났을 때 자기의 세계로, 제자들이 어부의 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피상성으로 또 돌아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원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확 부어주세요. 그 소망은 뭐죠? 주님이 내 목자다. 주님이 내 아버지다. 주님이 내 미래다. 주님이 내 인생이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다. 이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밥을 차려주시는 것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그 잔이 넘쳐나 버린 거예요. 넘쳐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 힘들고 지칠 때 막 성령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겨낸 경험들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아픔, 영적인 고난, 우리의 느끼는 그 슬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 싸움을 이기는 힘을 밥을 먹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밥을 예수님이 차려준 밥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름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위로가,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가득 차게 나의 가정의 키를, 나의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을 밝히고. 여러분, 유라굴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죠? 다 방해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싸움을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싸움을 성령께서 우리가 이기게 될 때 마귀의 싸움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도행전에
빌기를 다하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기름, 충만함이 성령에 임한 거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입이 더 열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만 보면 교회 문 닫고 싶잖아요. 사람만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되는 거죠. 사람은 기다리고 사랑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이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이 땅을 보다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보좌에 서서 성이야 힘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그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자들은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되면 기쁨이 넘쳐나.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그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그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고 그 입술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임재가 그냥 바로 옆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내 옆에 계시는군요. 주님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군요. 주님 저를 이끌고 계시는군요. 주님 저 아이를 제가 연약해 쓰러질 때도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군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기름을 붓게 될 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은 내 잔이 넘쳤냐? 어떤 측면에서 내 잔이 넘쳤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늘 성경의 이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걸 경험했어요. 자신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은 고단한데, 삶은 원수들이 우겨싸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 봐. 우겨쌀 때 얼굴이 밝아야 돼. 화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굴이 밝아야 돼. 쪄들어서 자기 세계에 가득 차서 그게 아니라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넘쳐났다는 건 인색하지 않게 자기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왜 넘쳐나도록 부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넘쳐나게 될 때 나누게 되죠. 넘쳐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저런 아내를 주셨나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이들을 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삶은 마지막 지점,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 실패와 고난을 감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건 보이면 안 돼. 이런 포장은, 이런 내 포장된 게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주님은 그런 가면 쓴 사람에게 함께 하지 못해요. 아니면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 쓰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가 내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과 나의 부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들어서 내가 너를 만들 거고, 너가 너의 삶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너를 이끌 거고, 너의 힘이 아니라 이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 같은 자를 왜 택하셔서, 주님, 제가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붙들고 내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시간에, 매 순간의 시간에 미래만 말하는 거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과분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 교회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 잔이 넘쳐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혹은 저의 부족함과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실패와 고난의 한복판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내 기름이 내 잔에 넘쳐났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어찌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시며 깊음과 높음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도, 뜨거운 고난 유라굴로 속에서도, 엘리야의 침체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아픔과 고난의 불과 사자와 고난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기름이 내 잔에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인 거예요. 왜 내게 이랬어요? 왜 내게 힘들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지켜주시고, 너무나도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는데 이 아이를 지켜주신 수많은 순간들이 찰나의 은혜로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의 넘쳐났구나. 여러분, 주님, 내게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내게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